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또 휴일인데 새벽 깨우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선거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욱박질렀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도들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 곁으로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수가 허다해졌다.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멜리엘의 변호를 받고 목숨을 유지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채찍으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예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제자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많아졌다.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하늘이 흐려야 되고 하늘에 먹구름이 껴야 되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쳐야 비가 오잖아요. 아, 구름이 꼈구나, 먹구름이 꼈구나. 그것만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먹구름이 꼈으니 이제 비가 오겠구나. 비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맞는 거지.
먹구름 꼈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못 살겠네, 죽겠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은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고난을 이용해서 그 고난을 내 삶에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한 것 아닐까.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널리 널리 전파되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한 거야. 이 복음이 빨리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야. 스데반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 예루살렘을 나온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겉으로는 부흥이 되어 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는 외부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겪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 구제를 할 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떻게 보면 교인들끼리의 문제니까 잘 풀어질 것이라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일이 쌓이고 쌓이면 큰 문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다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법이에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냈던 방법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였냐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잘잘못을 가려낸 것이 아니고
양쪽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서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은희, 환희 얘들이 5살 터울인데 잘 놀아요. 5살 터울인데 언니가 언니 노릇하면서 환희를 데리고 잘 놀았는데 어느 날은 싸우거든.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은희한테는 은희야 환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환희한테는 환희야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의 자잘못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 사도들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커가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없을 때는 우리가 했지만 성도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는 일꾼이 없어서 내가 다 했지만 이제는 신앙 공동체원들이 많아졌으니 이것을 당신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다 움켜쥐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성도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이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들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왜? 7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 차 안에 모든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찬성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은 외부적인 위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은 그래도 극복해내잖아요. 외부의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속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크게 성장해 갔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갔잖아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가 십상이거든. 성도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내부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마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참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하면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인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들은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제시했잖아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제시했을 때 성도들은 사도들의 제안에 아무런 이의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 기뻐 받았다 그랬어요.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사도들의 제안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충족시켜 주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산당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 얘기했다고 그 많은 공동체원들이 전부 다 100% 찬성했을까? 물론 찬성했겠죠. 그러나 그 제안이 100% 자기 마음에 들어서 찬성했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엔 100%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앙 공동체 회원들이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 주장만 내세워야 되겠는가? 때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아야 되겠나? 내 주장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를 놓치지 말자 말이죠. 자꾸 내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문제 해결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야지. 사도들이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지. 내 주장을 좀 내려놔야지. 그랬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7 집사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의 사공,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 내가 다니는 교회 중심,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선장이 잘못 판단하면 다 죽거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이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가봐요. 결국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아프지 않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선장의 지시를 따라야죠. 선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속장이라고, 내가 선교회장이라고, 내가 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안 되죠. 엄청난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맡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라, 선장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관장이라고, 내가 간판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늘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이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이 생명나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온전한 신학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나가고, 그래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기도하셨어요. 늘 헌신하셨어요.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헌신할 것을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죠. 그때 그 신앙 공동체원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도 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공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에게 각자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한 몸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캄보디아에서 세운 계획도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느낌 속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신명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